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랑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얼굴 보고 얼굴만 뵈도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뵈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따랐습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삶. 아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역사 이후에 유대사에는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권세 있는 선포와 그들의 능력 있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점점 유대사에 퍼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복음이 전파하자 가장 다급해진 것은 당시에 예수님을 죄 있다 죽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와 유대 사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가치나 생각들 그리고 했던 행위들이 정말 모든 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며 안진병을 일으키는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을 때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다 하겠어요. 그래서 점점 이 복음이 전파되자 이제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협박합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 가서 증거도 그리고 표적도 나타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내어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감히 베드로 요한을 더 이상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공동체에는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존립이 위태한 시기가 온 겁니다. 그때 사도들은 모여서 또다시 기도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했듯이 이제 사도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했더니만 어떤 기도를 했냐. 주님, 우리에게 위험이 하감하게 하시고 이 위협함이 줄어들게 하시고 또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담대함 허락해 주세요. 그래 두려움을 이겨내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손에 주님의 능력이 임해서 병든 자를 치유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담대함과 능력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중요한 건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고 했어요. 그들이 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 간구했더니만 갑자기 모인 그 무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진동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역사와 같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위기가 당하면 어려움이 오면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 위에 주시는 당대한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또 승리하는 삶을 살고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어려움과 이 고난을 그리고 우리의 앞에 있는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면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이 임하신 후에 그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된 것을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칭찬 듣고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함 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도행전 4장 31절에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나니까 그들의 삶에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말 성도들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그들의 삶에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변화가 무엇입니까? 오늘 바로 이 공동체에 임했던 그들의 삶에 임했던 바로 성령의 강한 역사를 인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도 변화된 능력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 되었다는 겁니다.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협력했습니다. 서로 섬기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일치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그들의 수가 얼마쯤 되었을까?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이때 믿는 사람만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었다고 했어요. 그래 우리가 이전에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이다라고 사건 이후에 말씀을 전했는데 3,000명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복음을 믿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또 성전 앞에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할 때 약 5,000명이 믿는데 남자의 수가 믿었어요. 그럼 적어도 5,000명 이상에 불어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수인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데 믿음의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믿었습니다. 이 초대 고대 교회 공동체는요, 지도자가 뚜렷이 없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체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같이 목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뒤에서 함께하고 있는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목장 인도자가 계시고 이런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냥 단지 복음을 듣고 모여든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강력한 지도 체계가 없고 그리고 지도자가 없고 그리고 조직이 없는데 하나 되기라는 것은 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하나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유대사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각 내가 어느 지파 사람이야 12지파가 뚜렷이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나는 사두개인이야, 나는 바리새인이야, 나는 이와 같은 율법학자, 이런 부분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자기의 지파나 자기가 어느 곳에 있는지를 분명히 파벌이 존재했습니다. 유대사는 파별이 많고 수없이 많은 사상의 다른 점도 있었는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 된다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수천 명에 뛰었던 교인들이, 그들의 조직도 없고 체계도 없고 지도자도 뚜렷이 없는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따라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됩니다. 할렐루야.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인위적으로는 이것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면, 모든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으로 하나 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그 안에 있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가, 그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이 하나게 되심, 이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하나로 되었습니다. 그들이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그들의 신앙도 달랐지만 사상도 달랐지만 영적인 믿음 안에서 하나 되었더니만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12장 5절은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우리는 한 몸이 된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각 지체는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손이나 발이나 우리의 모든 기관은 하나입니다. 그렇듯이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한 몸이요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따랐습니다.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예수님 믿는 영적인 영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고 한 지체이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모두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된 걸 알았기 때문에 바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정말 저분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은혜 가운데 함께 마음이 통하고 그렇게 교통하고 이해하면서 그의 삶을 이해하고 같이 하나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이끄셔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가정, 성령이 충만한 부부, 성령이 충만한 교인은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왜? 한 영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부간에도 자라는 환경과 배경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늘 이야기해 보면 뭔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해요. 틀린 것은 하지만 생각이 좀 다릅니다. 방향이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정말 어려워요. 가족간에도 어려워요. 더욱이 교인들 사이에는 그들의 환경과 배경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부도 성령 충만하면 한 마음이 됩니다. 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로 양보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을지라도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며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서 부부가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고 우리 부부가 하나 되고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 하나 되고 하나로 결속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한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모두가 하나됨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순종하며 믿음 가운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들이 하나 됐을 뿐만 아니라 또 나타난 특징은 무엇입니까? 헌신하는 삶, 유무상통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2절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 더 자기 것이라 하는 얘기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자 나타나는 은사가 예언도 했어요. 방언도 했습니다. 각종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력한 치유도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의 삶에 굉장히 큰 능력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삶에 강력한 회개 역사도 일어나고 말씀을 전파할 때마다 정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또 그들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한마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치했습니다. 하나의 공동 목표를 향해서 그들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되게 묶어주셨습니다.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소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기꺼이 쓸 수 있도록 헌신하는 마음을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의 인상관이 다른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삶의 목표가 달라진 겁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고 내가 물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치도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질관에 변화도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성령 받은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질이라는 것은요, 목숨과 같이 귀한 것입니다. 요즘에 강모 씨가 여인들을 두 사람을 살해한 사건이 지금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밝혀진 것은 아마 돈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물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이와 같은 비극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 요즘입니다. 그래서 물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리고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에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어디에 귀중한 것을 보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물질을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를 중요시하는지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 받고 나니까 물질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을 그들이 기쁨으로 삼았다는 거죠. 자신의 삶의 소유를 가지고 자기만을 쓴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제하고 선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들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물질관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가 물질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그들의 삶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어요. 연약한 사람을 돌봐줄 줄 압니다. 그리고 외로운 사람의 신경을 쓰고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나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리고 타인을, 그리고 다른 사람이 고충과 어려움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초대교인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연약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 나약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나는 풍족한데 그들의 삶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핍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기꺼이 드립니다. 또 선교하고 구제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잃어버린 영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통해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하고 그들의 삶을 주님께 영광 돌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지만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결핍되고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조파로 나눠지는 분리가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이 구제하는 일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 내에서 구제할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당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절대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때 절대적인 빈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유대 사회에서도 이와 같이 빈곤이 많아서 결핍된 생활 때문에 낙심되고 실망되고 좌절된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이 부였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내가 축복을 받고 내가 만족하고 나 하나로 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부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눈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보는 영혼들에 대해서 그 상황이 보입니다. 그래서 타인이 보입니다. 안타까운 모습이 보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이 보입니다. 결핍되어 있는 성도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어려운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내가 물질도 내 정성도 내 시간도 들여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남이 지금 보이기 시작합니까? 내 가정만 봤던 사람이 이전에 교우들의 아픔도 보이고, 그리고 지금 어려움 속에서 우리 장사하고 소상공인들로 정말 어려움 속에 지금 정말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아픔과 어려움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정말 이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안타까운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나이 많으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지금 교회도 못 나오시고 이 투병하시면서 지금 지내고 있는 것이 기도할 때마다, 은혜 받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누가 부어주시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궁렬한 마음이, 주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넘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마음이 임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주님 마음이 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사람,
연약한 사람, 궁핍한 사람, 내 이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서 국률한 마음으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유무상통하는 정말 교회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기꺼이 물질을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관점. 첫째는 무엇이냐? 그들의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거죠. 이전에는 초점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만 부유하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되고 나의 가정만 편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 이것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하늘나라가 보였습니다.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이 나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상급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영적인 투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상급받는 것, 하늘나라 영적인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 세상에서 칭찬받고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칭찬받고 하늘에서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의 가치가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로 20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너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겠어요. 거기는 좀, 여러분 좀 먹으면 옷은 헤어져서 못 입게 됩니다. 동록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브루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귀중품을 부식케 해서 본래의 광택을 잃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금은보화가 많을지라도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간직하고 있고 세상에서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가치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쓸모없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 금은보화를 나만을 위해서 쌓으면, 내 영광만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 땅에 묻어면 좀이 있고 동록이 옵니다. 그리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는 거죠. 결국 내 삶에 가지고 있는 것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니라 하겠어요. 좀과 동록이 해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바로같이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으라는 거죠. 이 땅에 쌓지 말고 영원히 꺼지지 않고 영원히 식지 않는 정말 하늘나라에 초점을 두어 너희들이 보물을 하늘에 쌓을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자신의 삶에 영원한 것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칭찬받고 주님께서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들이 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바로 소망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청지기의식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소유를 가지고 있는데 이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기시고 은혜로 주신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그들은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금은보화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종살이에 가서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보화를 주셔서 나오게 하신다는 그 말씀대로 그들에게 보화를 주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의 집으로부터 금은보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은보화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금은보화를 가지고 그들은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납니다. 첫 번째 그들의 삶에 있었던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어떤 사람은 금송아지 만드는데 금송아지는 풍요의 신입니다. 나에게 풍족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요의 우상 숭배를 만드는데 그 금은보화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져왔던 것을 세상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금은보화를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세상을 위해서 투자하고 나를 위해서 썼더니만 멸망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성막을 지어오면서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은금 폐물을 가져와라 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도 주셔서 이제는 주님께 기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게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들이 그 영광 가운데 주님의 성막을 위해서 드렸더니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보장하십니다. 그래서 옷이 헤이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켜주십니다. 그들의 삶에 양식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보호하셔서 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평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에 풍족한 삶을 누리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물질도 주시고 우리에게 가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 것을 내가 주님께 맡은 자로서, 내가 청직으로서, 내가 매니저로서 내가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걸 쌓아두진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들이 청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기꺼이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들의 변화된 삶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알아겠어요.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성도들이 하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임하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서로 돌보고 서로 구제하며 그리고 한 마음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 되는 힘, 그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부활의 능력이 있었다. 그래서 큰 권능과 큰 은혜가 임하니까 그들이 이와 같이 헌신하고 하나 되는 믿음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자신의 현실 가운데 일어나서 능력 있는 삶, 자신을 뛰어넘어서 하나 되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힘의 원동력은 어디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능력 가운데 살 수가 있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허무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전서 15장 13절 19절을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헛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었으면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리고 충성하고 있어요. 아무리 내가 헌신하고 충성했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살아나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부활에 참여해서 영생의 기쁨과 우리에게 정말 상급을 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것이 헛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걸 기억하고 계셔서 우리에게 상급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려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선한 일을 하면은 생명의 부활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그곳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하나님 귀한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내가 악한 일을 했습니다. 주님 믿지 않고 믿음 안에 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한 바로 같이 징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었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 언젠가 나에게 칭찬하시고 상급 주셔. 그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셔. 이걸 믿었기 때문에 믿음 안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겠어.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하겠어요. 내가 가면은 진리의 성령이 내 이름으로 오셔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를 도우시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하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아버지께로 가서 바로 여기까지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님은 다시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바로 주님이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지금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생애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하다고 했어요. 사랑 여러분, 제자들의 삶은 그랬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하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들을 역사하셔서 능력 가운데 담대함을 주었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3,000명, 5,000명 얘기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안전병기를 향해서 일으키라 할 때 정말 그들이 뻘떡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예수님의 생애가 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이가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삶에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영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늘 어딜 가든지 하나님 역사하심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고 선포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영이 함께 하신 걸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영으로 나에게 오셔서 지금도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권세 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가 내 안에 들어가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바로 이 제자들은 나가서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며 담대히 서서 큰 권능과 능력을 전하는 은혜의 믿음의 삶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해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내 힘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강력한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왜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장벽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 능력 가운데 우리는 이 시대를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모두가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갈막교회 모든 성도들과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성령의 은혜의 기름 부음이 초대교인들과 같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부부가 돼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서 한 마음과 한 뜻 되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한 마음과 한 뜻 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한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주님 안에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 그래서 정말 영광 가운데 올바른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 바라보며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 안에 살아야 됩니다. 또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 능력 있는 삶이 되어서 이 어둠을 헤치고 승리하는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내 안에 계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공경과 낙심 가운데서도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의지하고 일어서게 도와주옵소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담대히 우리의 삶에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님께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저희들의 삶에 넘쳐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